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달력의 연도가 바뀌면 보통 설렙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숫자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제에서 오늘로 그러니까 하루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씨름했던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들, 그 고난을 안고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레는 동시에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 누군가는 또 재정적인 문제,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차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상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과연 올해도 잘 될까? 작년처럼 계속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지는 않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앞에, 즉 그런 고난과 문제거리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앞뒤로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를 제거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손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 아니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헬라어의 그 원문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 말뚝이나 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에 박히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박힌 말뚝이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극한의 고통이었을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 말뚝이 되었던 창이 되었던 이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횟수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간절하게 완전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질병이라든가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탄의 사자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몸을 뚫고 있는 이 말뚝이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명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싶은데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우리가 모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건 해결이 되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우리가 바라는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마이너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일과에 역전시키고 완벽하게 덮어서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울조차도 한동안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뜩이나 힘들게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여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이런 부차적으로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은 저도 좋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가 가려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힘없이 마지못해서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20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관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일단 삶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게 하려 한다, 머물다라는 의미는 단지 그냥 어느 자리에 정착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죠. 그들은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가 집이었습니다. 이동식 거주 장소였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면은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무슨 나뭇가지나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철수했고 다시 펼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텐트를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실 만한 그런 규모의 텐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장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 많은 텐트촌에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그 텐트 하나만 유독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구름 같은 형상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제작한 장막,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규모라든가 화려함에서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만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외에 예배 처소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봤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군가한테 얘기하더라도 이곳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라고 말할 때 보다 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장소는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한 이 장막과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사이에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서 8장과 또 이렇게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여전히 건물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규모가 작은 성막,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 장막, 바로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기존에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강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세력이 생기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역하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마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충만하게 임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한때는 꽤나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고 나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 유대교 사이에서도 이단 취급을 받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존엔 나름 힘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체 없이 떠도는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핍박을 가하면 속절없이 당하면서 때로는 도망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그 원리에서 보면 바울의 그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바울 서신들이 우리에게 끼친 그 위대한 능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가 굉장히 힘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때 기록된 것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쫓겨다니는 과정에 기록된 것도 있고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서 기록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적인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연약한 상황, 그 보잘것없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였고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이왕이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중요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했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연약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상황을 보는 시점이 바뀝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역을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박해의 질은 더 높아집니다. 많은 외면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뭐 그냥 쉽게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함께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였고 미워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셨고 그 능력이 약한 그를 통하여서 강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또 타고난 그런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외적 요소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속상한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사실 자체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나는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은 나를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장 처해 있는 이 상황, 처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꼽아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죠?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인신매매범들한테 잡힌 것도 아니고 같은 혈육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나가게 됐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년, 2년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아무도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끌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양치기로 생활해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 정과는 살인자입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패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도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름 귀한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신분도 비천하고 처지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과거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겁니다. 많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캄캄한 밤을 걷는 것 같아요. 밤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벽 그 여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이제 버티다 못해 더 이상 한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장막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2026년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바라지 않는, 전혀 예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안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일이 하루하루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 그러한 과거, 그러한 우리가 고난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순간순간 두려울 만한 상황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의 기운을 뺄 만한 일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임재하셔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될 때 2026년을 마무리하는 그때 우리는 나의 약한 그때 곧 하나님이 임하셨고 내가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노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6년도의 매 순간마다 진지한 간증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